네, 언제나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함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다가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걸음걸음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 영예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담고 추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부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애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네, 신명기 5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네, 3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핵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인격 모독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텅 빈 것, 내용 없는 것, 텅 빈 것이나 전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예,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에는 그 존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분의 정체성, 존재. 예. 그런데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것은 이름을 가볍게 텅 빈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어,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되지 못하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름을 더럽히고 또 모독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그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또 그 이름을 애곡하고 이용해 먹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거짓을 정당화한다거나 남을 속인다거나 그리고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의 죄를 은닉하고 덮고 이 모든 행위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경외하라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고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라고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자기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것은 악용한 것은 이것은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늘로나 땅으로나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죠. 이 고대 근동 팔레스틴 사람들이 맹세할 때 신의 이름으로 특히 이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정체성이 고대 근동의 다신주의, 여러 신들이 섞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 그리고 주들 중에 주, 그런 이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놓고 거짓을 행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탐욕을 부리고 죄를 짓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정체성과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히는 행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무늬만 이름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밥 먹듯이 이름을 부르나 그들의 삶은 이 거짓 행위들, 이 음란하고 악하고 탐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남용함으로 애곡함으로 모독함으로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심판을 내릴 것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긁지 않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빛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들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앞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십계명 중 어떻게 보면 가장 자세하게 풀어놓고 설명해 주는 부분이 사계명이죠. 이 당시에 이 당시 사회에서 이 가난하고 그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일이 아주 팽배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있는 자, 소유자, 주인, 지주들 이런 자들이 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또 이 종들은 주인은 언제든지 쉴 수 있지만 이 종들, 이 남자 종, 여자 종, 하인들을 이 노예처럼 짐승처럼 부리고 또 그 안식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일을 한다면 밭을 갈고 논을 갈 때 이 가축들도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가지고 십계명 속에 안식일을 지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동으로부터 적절한 휴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착취하지 말라는 거죠. 종들, 품꾼이라고 함부로 착취하지 마라. 그들의 몸도 쉼이 필요하다. 귀하다. 그리고 이 안식일 제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쉼,
이 계명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 독특하게 주신 하나 이스라엘의 정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이 날을 쉬면서 한 주에 주신 은혜를 음미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것은 바로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뚜렷한 정체성을 하나님은 안식일 제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구별의 의미가 커요. 구분하는 거,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엿새 동안 그리고 이 안식일 날을 하나님이 구별케 하셨습니다. 일주일중은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생계와 자신을 위해서 일했다면 이 하루 쉬는 안식의 날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한 주간에 그 하나님이 창조 엿새 동안의 창조를 안식일 날 음미하고 하나님이 즐기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 엿새 이제는 하루를 구별하여 우리에게 적절한 쉼을 허락하신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쉬고 쉼을 갖고 그다음에 종들도 쉬게 하고 남정 여종 그다음에 가축들도 품꾼들도 심지어는 그 유하는 객 나그네 손님들까지도 안식일을 함께 지킬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하나님이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 하루를 하나님의 안식일로 제정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치고 쉬신 것을 안식이라고 하고 신명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구속하신 일 그것을 하나의 이 율법의 중요한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그 바로와 가면서까지 그 바로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까지 구속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는 거죠. 이 그렇다면 어떻게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이 종들, 당시에는 노예들이죠. 노예들과 나그네들까지도, 짐승까지도 다 안식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 히브리서 4장에는 우리에게 이 완성된 천국, 영원한 안식, 비로소 그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이 바로 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환난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이 기뻐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그리고 이날 우리의 진정한 예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헌물을 동반했죠. 그들이 성전을 찾아서 안식일을 지킬 때 헌물을 동반했는데 우리가 이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애매와 제물을 통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게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에, 자, 5계명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지금까지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의 관계를 하나의 설명하셨다면 이제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이제 주의 백성들 사이 이 이웃과의
이 세상과의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질서를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에,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어떻게 보면 부모를 공경하다 했을 때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하나님을 공경할 때 쓰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 공경,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부모 공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는 약속이 있는 계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가정의 질서, 그다음에 이 권위에 대한 이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부모에 대한 권위, 그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부모 학대가 고대 근동에 있었다는 거죠. 특히 부모들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모들은 이제 이 노동, 이 생산성이 없어요. 나이가 늙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고려장 있었듯이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부모를 내버리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힘없고 늙어서 노동력, 생산성이 이 생이 없고 이제 쉬어야 될 그 연세에 드신 그 부모들을 대접하고 공경하고 모셔야 되는데 그 일 생산성이 없다고 그 어르신들을 부모님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 부모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거죠. 예,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축복까지 약속하시면서까지 이 부모를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죠.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부모의 인격을 하나님이 존중하도록 이렇게 늙고 힘없는 부모들을 공경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그 고대 근동 사회의 그런 문화, 그런 이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서 가정의 질서, 가정의 이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가정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이 사회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까지도 불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에게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부모님이 우리들 때문에 노년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쉬면서 보내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여섯째 계명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다. 인간은 바로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주관자이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당시의 생명을 경시 여기고 함부로 해치고 죽이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네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형제도도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가 아니냐, 그것도 금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당한 형,
집행이죠. 그 사형 같은 경우는 그 그것을 제외한 예, 그 밖에 일어나는 사람을 해치는 생명을 해치는 살해 이것을 살인이라고 하는 거죠. 국가에게 주신 그 형집행 정말 잔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런 자들을 그들에게 이 사형범들에게 사형을 내리는 것과는 이 계명이 이 별도라는 거죠. 사형제도를 금하는데 이 말씀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본적으로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한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살인은 형제를 죽이는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기이한 생명, 값진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을 사람이 살해하고 죽이는 것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이 주권, 생명권을 짓밟는 것이,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인 행위는 하나님께서 지옥의 목록석에 언급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십계명에 대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온전하게 하신 바리새인들이라든가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을 허는 자로 하나님의 율법 질서를 깨뜨리는 자로 예수님을 왜곡시키고 오해했죠.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보면 잡아 죽일까 했죠.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더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 이 화를 내고 이 바보라고 말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그런 미워하는 자들, 그들은 바로 이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도 살인으로 살인의 출발로 살인으로 규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헐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강화하고 온전케 하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칠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간음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 참 문제고 이 성윤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오늘 시대는 이 성개방 풍조에다가 굉장히 성에 대해서 아주 그 정말 음란한 그런 시대와 사회 속에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바로 이 간음 행위, 간음 행위는 이 결혼한 자가 이 결혼한 여자와 남자가 서로 동의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행위를 간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창조의 규례라고 합니다. 창조의 규례, 이 결혼 제도, 이 가정을 세우는 것, 여기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 거룩성이죠. 예, 결혼,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창시해 주셨는데, 이 음란, 이 간음, 부부 이외의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서로 이 관계를 맺는 것, 성행위, 이게 바로 간음인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제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제도인 가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또 이 혼인 제도, 신성한 혼인 제도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 말지니라 이렇게 이 계명을 명령으로 어, 주셨습니다. 이 간음은 어떻게 보면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부도덕한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있는 이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간음을 이렇게 부각시킨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남녀의 이 계약. 근데 그 계약을 유발하는 그 계약을 깨뜨리는 거죠. 이 결혼 언약, 결혼 계약을 깨뜨리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 조항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했어요. 특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하는데 그 언약 관계는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결혼 계약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계약 당사자끼리 신실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간음을 통해서 깨뜨리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가정이 그렇게 소중해. 사탄의 전략은 가정제도, 결혼제도를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성윤리를 무디게 만들고 성질서를 파괴하고 이 음란한 문화를 조장하고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음란이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영혼들을 파괴하고 죽였는가. 이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면서까지 그의 언약 백성은 달라야 될 것으로 말씀합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 제도, 가정을 소중히 여겨라. 네 아내를 사랑해라. 너의 남편을 사랑해라. 이렇게 서로 피차가 결혼 생활의 소중함을 알고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부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리라는 거죠. 누리라. 서로 사랑하고 그 부부 사이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요, 그 복이죠. 축복이죠. 그다음에 팔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서로의 재산권을 인정해라는 거죠. 예, 남의 재산, 남의 소유를 인정해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재산을 귀하게 여깁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 소유권, 이것도 재산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특별히 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이 재산, 이 단순한 도둑질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유괴하고 납치하는 것을 말하는 건지 이렇게 에, 에,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을 유괴하고 납치하는 사람을 절도하는 도둑질하는 이런 범법 행위를 금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 본문에서 이 도둑질은 이 단순한 도둑질로 보는 것이죠. 어, 성경은 각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할 것을 말씀하죠. 그 사람의 소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유, 그 사람이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은 소득, 이런 것, 남의 소유권, 남의 재산권을 소중히 여기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재산권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서로 훔치는 사회가 된다면 어떻게 되죠? 사회 질서는 교란되고 공동체는 파괴되고 범죄가 난무하고 그럼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살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어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민족으로, 국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불렀고 언약을 맺었고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그 백성으로 남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 백성들이 자기의 포지션, 위치, 부름받은 그 소명,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스라엘의 민족
자체의 형성이 유태로운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백성을 구별시키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 차단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율법을 통해서 그 백성을 철저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근동 지방의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간음이라든가 도적질이 성행하고 소유권을 빼앗아가고 하는 것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너희 이스라엘 내 백성들 언약 백성은 다른 사람의 이 재산권과 이 소유권을 인정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적극적인 면에서 소극적인 면에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재산권을 도둑질을 아니가 있다면 성경에서는 뭐예요? 자기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소유를 내놓고 그 공동체에서 그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세워주고 이 사회 안전망을 만든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기부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이 보존해주기 위하여 자기 소유를 내놓고 이런 거 그것을 오히려 더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것을 이 도둑질해 가지 않는 이런 소극적인 측면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의 소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베풀고 나누어서 없는 사람들이 생존 때문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가진 자들이 바로 그렇게 기부하고 그 공동체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의 존엄성을 빼앗지 않고 자존감을 세워주도록 주신 명령입니다. 그다음에 고계명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법정적인 증언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법정에서 그 사회가 이제 증언을 통해서 법정에서 이제 이 참고인으로 이 증인들을 세워서 증언하도록 하죠. 그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유증이나 거짓 증언함으로써 죄 없는 자가 오히려 죄인 되어 억울하게 죽을 수가 있고 죄 있는 자가 오히려 풀려나고 이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억울하게 죽는 자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도록 이 거짓 증언 문제를 다뤘어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유증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경우 최소한 두 명의 이 증언을 채택하도록 했어요. 두 명이 있어야 증인이 성립되고 그 두 명의 증인들로부터 증언을 듣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이 법정에서 증언의 역할, 증인의 역할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유증을 해가지고 이 증언을 잘못해서 이 어떤 사람이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근데 그 뒤로 증언하다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증인이 사형을 당하는 그런 무거운 이 처벌을 받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참을 말하고 거짓을 미워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극우 이념에 이 사로잡혀 가지고 정말 그 국민들 백성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그 죽였던 그런 과거의 이 군사 독재 그런 정부들 그런 독재자들을 오히려 인정하고 그들을 옳다하고 두둔해주고 비호해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이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뉴스, 가짜 뉴스 뻗뜨리는데 이 기독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다 망령되이 이끄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웃을 억울하게 만든 거죠. 이웃을 빨갱이라고 하고, 이 자빨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 억울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이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고한 사람을 나뉘고 편가르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 이 민주적인 가치 또 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공산주의 빨갱이로 몰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유중해서는 안 된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 법조인들, 검사, 변호사, 판사들 이들이 더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현대사는 그들이 오히려 더 법을 악용하고 어? 자기들의 사리 사욕, 명예 그것을 채우는데 그 법을 이용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억울하게 누명 쓰기도 하고 돈이 있고 빽 있는 자들은 풀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행위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을 묻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속이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한다는 거죠.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하고 이런 이 잘못된 자들에 대해서 거짓으로 두둔해주고 거짓 뉴스, 가짜 뉴스 뻗뜨리고 이것은 악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십계명,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이웃사랑의 한 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계명, 열 번째 계명은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아, 예,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에게 다루고 있죠. 이 탐심.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에서 이웃의 것들을 탐내면, 가령 이웃의 뭡니까? 집. 그리고 여기 보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그다음에 그의 소, 나귀, 그 이웃의 소유들,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의 소유권을 인정이라는 거예요. 이 한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정의가 존속되려면 당연한 거죠. 만약에 이런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 무엇입니까? 탐내, 탐심, 이 모든 죄는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그러다가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빼앗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고 파괴될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을 시켰어요.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이 민족을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지금 구별시키셔서 그 민족을 이루어 가시고 국가를 형성해 가시는데 그들이 만약에 어떻게 하죠? 이웃의 것들을 막 소유권 인정하지 않고 남의 아내를 강탈한다거나 이웃의 집을 자기 거 소유권 만들어다든가 이 남들의 재산도 뺏어버린다든가 여종 그다음에 나귀 짐승 이런 남들의 이 재산마저도 탐심을 부린다든가 이런 남들의 모든 소유를 탐낸다거나 이러면 완전히 사회는 세워주지 못하고 공동체는 파괴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이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서 형성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까지 주시면서 네, 이 소유욕, 이 물질욕, 탐욕, 탐심, 이 욕망 이것을 경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욕심과 탐욕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이, 이것 때문에 이 회개하지 않고 예,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죠.
오늘 이 계명 마지막에서 언급한 일곱 가지, 이 아내를 먼저 언급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집, 그리고 집을 구성하는 이 가치의 소중함에 따라서 예, 나열하고 있죠. 일곱 가지를. 아내, 집,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소유. 그러니까 어떤 탐욕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가 살고 사회 질서가 형성되고 나라와 국가가 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언약 백성에게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지키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막으셨다는 거죠.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섬세한 이 손길이 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계명,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들, 규례들, 그것을 압축해서 주신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 서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될 이 명령, 이 율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보다도 예수님은 그 율법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탐심만 있는 것도 벌써 남의 것을 해치는 것이고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너의 탐심을 물리치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계명들을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모든 계명 앞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명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왕이시고 목자이시고 아버지이시고 남편이신 그 하나님을 범사에 기억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